지금은 미국의 정부 효율 부서 다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정부 효율 부서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또한 전기 자동차 회사입니다. 테슬라의 또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머스크의 과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찬찬히 둘러보면은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회사를 만들고 세우는 일에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터넷을 통한 결제 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속해서 보시게 되는 페이팔이라고 하는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 있잖아요. 그 페이팔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 일론 머스크가 젊었을 때 이미 일으킨 회사라고 합니다. 사업을 일으키고 사업을 세우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정말로 무언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그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나와 함께 일을 하게 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Tell me the story of your career. 그러니까 당신의 경력, 당신의 커리어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Tell me the story of your life.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당신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당신은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왔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 사람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이 사람이 정말로 내 팀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였다고 하죠.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 힘든 일을 본인이 직접 만나고 직접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세심하고 정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에 내가 참가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은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그 일에 참가하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아마 그냥 내가 해낸 척, 그냥 참가한 척, 그런 척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일론 머스크가 주는 디테일한 질문에는 주저할 수밖에, 멈칫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는 그 일에 대한 경험이 없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어찌 보면은 가벼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로 실력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그렇게 자신의 정말로 능력 있는 팀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사업을 세우고 사업을 운영하는 일에는 정말 참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을 이렇게 한번 되돌려 보실 때, 여러분들의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 마음에 큰 걱정과 내 마음에 큰 두려움을 주었고, 마음에 한없는 부담을 던져 주었던 그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힘든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이겨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일을 풀어 가셨습니까? 혹시나 내 머리에 생각이 나는 대로 사람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세상을 찾아다니셨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들에 앞서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방법을 찾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먼저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애굽의 왕 이 바로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그만 풀어 주어라, 풀어 놓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마음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졌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언젠가는 살처럼, 살코기 있잖아요, 그 고기, 살코기처럼 부들부들 흔들면은 출렁출렁이고 부들부들했던 그 마음이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그 고기가 말라붙는 거예요.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기에 던져진다라고 하더라도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되어버려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강팍한 거예요. 다 튕겨내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시면서 애굽에 9번이나 되는 놀라운 재앙을 쏟아 부어 내셨는데, 그래서 이만하면은 이 바로 이 사람도 그냥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 같이 보이는데, 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의 강팍한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갈수록 더 단단한 돌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9번의 강한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이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그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강한 좌절감, 그리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사람이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동의와 여러분들의 동의와 여러분들의 순종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쭉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일 못하는지 아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그냥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100년과 같은 그 짧은 점과도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점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만찬의 식탁을 차려놓은 그 자리에 숟가락 하나 가져올래? 물 한 컵 떠올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만찬을 네가 나와 함께 준비한 거란다.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바로 이런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지쳐서 하나님의 또 주님 앞에서 실망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됨과 같이 이루어 버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실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신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faithfulness.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순간에서도 어느 조건에서도 기도를 쉬고 기도에 낙심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지 않기를,
끈질기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열 번째 재앙에 이제 앞서고 있습니다. 이 열 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별하시지 않으세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애굽으로부터 구별하세요.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가 아무것도 안 가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첫 번째 화면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였다고 하죠.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애굽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파리때 재앙을 내리게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어요. 그 땅을 구별하셨어요.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벌레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가축을 죽이실 때도 이스라엘의 것에는 손 하나 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홉 번째 재앙까지 이어갔던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대요. 자, 아홉 번째 재앙까지 이어지는 흑암의 재앙이 이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열 번째는 좀 다릅니다. 이번 열 번째는 달라요. 열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을 지켜주시지도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으로부터 그 자신들이 스스로 분리가 되고 이 애굽으로부터 스스로가 구별되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는 이 열 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큰아들을 죽이는 열 번째 재앙이에요. 그 재앙 가운데서 스스로가 구별되고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신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쵸, 이제 피 어린 양, 피 하시면 다 맞아요. 피 맞아요. 설마 내 피를 발랐겠습니까? 어린 양 또는 염소로 이야기하는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고기는 먹는 겁니다. 그 고기는 다 구워서, 삶아서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구워서 다 먹고 그 피를 이제 집 문설주와 인방, 참 말이 어려워요. 문설주와 인방, 그러니까 door frame이라고 하면 됩니다. 쉬우시죠? 거기다가 이렇게 바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하반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과 이 염소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거기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패스오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르게 왜 열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켜내시면 되지, 뭐 이때까지 해오시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신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왜 열 번째 재앙에 가서는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것이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는요, 그 집 대문에 발려져 있는 그 피 때문에, 그 피가 무서워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은 거, 그거 아니에요. 피가 발려져 있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인정을 하여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스스로를 애굽으로부터 분리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주님을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10번째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는 것으로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알아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알고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잖아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내 중심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바로 이 순종,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이 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앞에 보이는 게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뜨고 불 기둥이 뜨면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6월절을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순종,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 역시도 주님 앞에 순종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 순종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종은 구체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6월 하나님의 사인과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사인과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5분 정도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나의 능이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 자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입니다. 기다림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불러주신 자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라고요? 기다림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 그리고 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큰아들, 사람과 가축이, 짐승이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은 이제 그날 밤에 죽여 버리실 그러한 재앙을 내리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 또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할 유월절의 어린 양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번 달, 이달이죠, 이번 달 10일에 너희는 너희를 위한 유월절 양을 잘 준비해서 그 양을 가지고 있다가 라고 합니다. 자,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달 14일 저녁에 해가 질 때 그 양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때 4일 더 기다렸다가 저녁이 되게 되었을 때, 해질 때 그때 그 양을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어린 양을 10일째 되는 날에 그때 취하라라는 거예요. 한 마리를 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4일 동안 있다가 그날에 그 시간에 그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참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상식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나의 때에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또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10일이면 10일이고 14일이면 14일이지, 하나님께서는 뭐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10일날 왜 가지고 데리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두었다가 왜 14일날 잡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 그때 며칠 동안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고기란다. 아직은 안 죽었잖아요. 짐승이잖아요. 이 양이 아직까지 있으니 그러면 4일 동안 내가 데리고 있으면 고기가 더 부들부들해집니까? 맛있어집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데리고 와서 4일 동안 키우고 있으면 그 피가 더욱더 찐득하게 돼가지고 문에 바를 때 더 홀리하게, 더 거룩하게 발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복잡하게 지금 만들고 일을 복잡하게 풀어가고 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답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 하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에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엎어지는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믿음을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하셨더라도 그 말씀 앞에 내 순종과 내 마음을 올려놓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것이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이 아니라 그 앞에 순종하는 거,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의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택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 출애굽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자녀가 된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비전은 세상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희는 흔들림 없이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이 무엇이라고 떠들든지, 세상이 무엇이라고 요동하든지 간에 너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과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바라보고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능력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이해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도 그 순종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맺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으니 이 이야기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쓸데없이 그렇게 일을 2번 하냐고, 왜 그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있냐고. 아니요. 자꾸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하고 은혜되고 능력된 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서 꿩은 머리를 땅바닥에 감춘다, 풀에 감춘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꿩이 사냥꾼에게 급하게 쫓기게 되면은 몸을 숨겨야 되잖아요. 몸을 숨겨야 되는데 갑자기 당황해져 버리면은 머리만 확 땅에다가 박고는 지는 숨은 줄 아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급해지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러 버리는 거죠. 우리 속담 가운데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한 마음으로, 급한 행동으로, 급한 생각으로 결정을 짓는 그 어리석은 인생, 그런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는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시간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믿음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 귀한 도전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박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는 자녀의 길을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기다림의 순종이었습니다. 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2번째입니다. 믿음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1절 그리고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하이라이트죠. 급히 먹으라.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식사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예, 자동차 키를 한 손에 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식사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뭔가 지금 굉장히 긴급한 모양을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는 어떻게 나눴습니까? 하나님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역사를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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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라고 할 때는 언제였더만 이제 와가지고는 이렇게 하나님 급하게 먹으라, 뛰어갈 듯이 먹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빨리 준비하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다 됐다, 빨리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었고요.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긴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유월절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날 밤의 시간들을 그 긴박함으로, 간절함으로 너희도 너희 가슴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긴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내 심장 가운데서 새겨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과도 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9가지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낸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너희의 긴박함과 너희의 간절함으로 알고 하나님을 붙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지나가 버린 일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게 되잖아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 고통이, 이 시간이 언제 끝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가잖아요. 오히려 아련했던 추억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향한 죽어있던 우리예요. 죽어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호흡, 돌아올 수 없는 그 마지막 호흡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긴박한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론 우리도 출애굽, 출사망,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참 생명과 참 구원의 은혜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너네들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긴박함,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긴박한 마음을 꼭 기억하여서 절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자녀의 길을 능력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기다림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먼저는 기다림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하나로 합치면은 이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게 될 때 하나님께서 퍼부으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정답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나님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부대는 어떤 부대일까요? 특공대? 특전사? 네이비실? 뭐 많잖아요. 아니요, 다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부대는요, 내가 나온 부대예요. 여러분들이 나온 부대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부대는요, 내가 고생한 부대예요.
이 자리에 계신 며느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어머니는 누구이겠습니까? 저 귀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은 꼭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반응이 없네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시어머니라고. 내 시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라도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내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이 조건, 그게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주님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다림의 순종도 놓쳐버리는 이유는요, 항상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나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바뀐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의 중심으로 확 바뀌어 버리게 되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중심일 때는 내가 고통받고 있는 내 모습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바뀌어 버리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를 위한 그 계획을 이루어 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내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이러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된 일을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 놀라운 일들을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내셨으며 지금도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기다림의 순종, 믿음의 간절함을 올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상황은 동일해요. 하지만 내가 주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의 중심이 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어려워도 힘들지가 않아요.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왜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은 꼭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볼 줄 안다고요. 말을 바꾸어 보면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받아볼 줄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잖아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우리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지키신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맡겨 버리신 것과도 같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 마음에 큰 걱정과 두려움을 주었으며 내 마음에 한없는 고통을 주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그 힘든 시간, 그 고통의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기다림의 순종과 믿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 힘든 시간을 극복해 내신 성도님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겨낸 하나님의 사인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흔적이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그 사인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인이 살아서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면서 지금도 내 믿음의 심장을 언제나 뜨겁게 달궈버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인으로 옛날 이야기하는 거 말고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인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예배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순종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부터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결단이에요. 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열어가기 시작하셨다고요. 세상에서부터 나를 구분하고 세상에서부터 이 애굽에서부터 나를 분리하는 그 믿음의 자리, 그 간절함의 자리로 돌아와서 6월절에 그 완전하고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참된 지혜가 되고 능력과 소망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6월절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믿는 자의 삶입니다. 기다림의 순종, 믿음의 간절함을 통해서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버리실 때에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버리신 아름답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소망하고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비즈니스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